네, 야고보서 4장에서 5장 6절은 3장까지의 권면을 종합합니다. 믿음의 고백에 일관성 있게 행하라는 권면의 절정입니다. 회개하도록 강권합니다. 환난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위로를 얻읍시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시기와 질투를 이기라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문제를 진단합니다. 불경건의 정상이 있고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나열합니다. 먼저 시작되는 정상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다툼으로 더 자랍니다.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선생적인 자들 혹은 선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아마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영적 질병은 2절에 살인과 시기로 연결됩니다. 다툼은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는 영적 생명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이는 행동이 살인입니다. 다툼 때문에 서로의 생명이 꽃피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싸움과 영적 살인의 원인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3장 14절에서도 시기와 다툼을 말했습니다. 거기서 다툼은 자기 야망에서 나오는 다툼과 갈등입니다. 시기의 원인은 오늘 말씀에서 1절 3절에서 정욕이 시기의 원인이요 또 욕심이 원인입니다. 정욕은 즐거움과 쾌락의 욕구를 말합니다. 욕심은 탐내는 것입니다. 쾌락과 탐심 때문에 시기합니다. 시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정신적 살인과 같은 피해를 성도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가 가진 것을 시기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 질투는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이렇게 쾌락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4절에서 가늠한 여자들이여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 성도들을 가늠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영적 가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교인은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쾌락과 욕심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5절은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뜻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사람의 영이 시기를 갈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의 성령과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영혼이 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시기하며 타락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여 시기하는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한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킵시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킬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 품은 자들아 회개하십시오.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울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11절에서 17절은 겸손한 언어 생활과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성도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을 비방하며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비방한다는 것은 반대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자들입니다. 말씀을 제정하신 분, 그분이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에너지를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쏟읍시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되겠고 그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13절에서 17절은 자기 재능을 신뢰하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13절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장사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의 사업 수완을 믿고서 나는 이렇게 하여 돈을 벌겠다 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15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런 헛된 자랑과 교만은 악합니다. 17절에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는 쾌락의 추구 욕구와 탐욕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결과 시기와 질투, 다툼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나옵니다. 이 죄악들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을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여 얻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합시다. 자기를 자랑하며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무시하며 자기를 신뢰하며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재능과 재정과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등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보다 높아지려는 야망 때문에 다투고 다른 성도를 시기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게 하소서. 세상의 악한 경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헛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새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의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